어떤 큰 스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찰로 돌아오게 됐는데, 많은 제자들이 큰 스님을 맞이하려고 딱 갔는데 큰 스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가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뭐라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3년 동안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 뭐라도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막 조르게 되니까 큰 스님이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를 툭 던지고 들어갑니다. 심조불산 들어간 거예요. 남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3년 동안 큰 스님이 깨달은 주제인데 심조불산? 무슨 뜻인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론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큰 스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야, 무슨 뜻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에 적혀 있길래 거꾸로 읽은 거야. 심조불산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산불조심이더래요. 산불조심. 아무리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겠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거든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 강경옥 장로님이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본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영상 말고도 다른 교회 예배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지난 주간에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대광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게 되고 제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 여러분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어 읽어야 이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읽으면 그 여러분 읽는 소리가 우리끼리는 들리지만 이 마이크로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그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때로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귀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니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영상으로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답답하니 부탁드리는데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들릴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이 예배 이 설교 동영상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아멘의 신앙이 강하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늘 성경을 이렇게 지참하거나 성경을 보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지난 주간에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이렇게 교독하거나 또 여러분이 읽어야 할 때 저렇게 우리 강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은 다 듣고 있는데 나만 들을 수 없을 때 참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립뷰 마스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립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합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한 1m 간격을 두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저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하다 보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데 더 답답한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본인들끼리는 수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들의 이 입술, 이 입모양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입모양을 통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의사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만 뻐끔뻐끔 내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립뷰, 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한 마스크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송에서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모양을 보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략 듣게 되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중고에 시달린 것이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더듬거리며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도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세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좀 고침받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전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셨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을 고치신다면 아마 예수님은 더 주목받을 수 있겠죠.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오직 관심사는 뭐냐? 이 한 사람,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양 귀에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은 못 들으니까. 일단은 손을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귀를 뭔가 고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댄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묻혀가지고 그의 혀에 갖다 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민간요법입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름에 우리가 모기나 벌레 물리면은 요즘은 파스 같은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바르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뭘 발라요? 침을 갖다 이렇게. 이게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딱 침을 뱉어 그 침을 묻혀 혀에 갖다 대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예수님이 내 혀를 치료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런 마음 들거든요. 저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해. 저 권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해. 저 장로님은 신앙으로 성공할 만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집사님보다 뭐가 부족하잖아. 난 저 권사님보다 뭐가 부족하잖아. 난 저 장로님보다 뭐가 부족하잖아.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로지 사람이라고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딱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역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답답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왜 답답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못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공감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답답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 명대사가 있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여자가 아픈데 왜 남자가 아픕니까? 왜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고민하면 나도 고민이 되고 그 여인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그 여인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공감의 마음이에요. 이게 연대의식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달라스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왔더래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부모님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부모님은 결국 그 화재 때문에 숨지게 되고 자기 남편은 얼굴에 정말 흉측한 화상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남편이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인의 얼굴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은 이 성형외과 기술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다 원형대로 복구가 되니까 빨리 남편 보러 오셔가지고 수술 받고 치료 받으시라고 하시라고. 근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수술 받을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구해냈어야 하는데 부모님을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제 얼굴을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세요. 내 얼굴이 망가지면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줄지 모릅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리 그런 사연이 있어도 어떻게 의사가 멀쩡한 사람 얼굴을 일부러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설득을 해볼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집을 찾아가요. 부인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의사라고 만나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남편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선생님 얼굴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 받읍시다. 그게 대꾸도 없습니다. 그 끝내 의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부인께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본인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면 남편이 내 마음을 알고 혹시 내 사랑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인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감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연대의 마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해병대 일주일 동안 지옥 훈련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이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양이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돌봐주려 하지 않고 내 곁에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활짝 열려질지어다 이 말입니다. 에바다라고 예수님 선언할 때 이 사람은 비록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의 몸의 모든 기능들, 그의 세포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시작하면서 귀가 열려지게 되고 다쳤던 혀가 풀려지면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난 잘 듣고 있는데 뭔 귀가 열립니까? 아니 난 잘 말하고 있는데 뭔 입이 열립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귀, 육체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연적인 소리도요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낮은 음역대는 못 들어요. 아주 높은 음역대도 못 듣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간에 아주 제한적인 소리만 들어요. 동물들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데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저도 가끔 우리 애들은 듣는 소리인데 제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서 몸이 새하얘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청기를 낍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어루만지셔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아주 섬세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매 시간 들려져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는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성을 이처럼, 또 서성을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8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게 에휴 저거는 뭐 다른 사람 얘기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겠지, 이게 들을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다시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귀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언어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면 돼요.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사람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면서 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어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의 혀에다 손을 갖다 댈 때 이 사람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자가 5명입니다. 남자를 통해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결한 여자로 소문이 났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없을 때 태양이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 달라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대낮에 온 것인데 이제는 마을 사람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니까
입이 열리게 되더라 그 말이죠.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라고 말 한마디 못하던 인생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그때부터 선교의 말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면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진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뀐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게바는요 아람어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 헬라어로 베드로라 바뀌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졌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뭣도 모를 때 이제 막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시몬,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의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했죠. 나중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리라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아휴,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축복할 구석이 있어야 축복을 하죠. 하는 집마다 배기가 싫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입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입술에 제발 저주의 말, 정죄의 말, 증오의 말, 혐오의 말 이런 말은 다 벗어버리시고 다른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이 넘치는 말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